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새벽에 다시 볼 수 있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제일 귀한 것을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꼭 한 가지 구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뭐든지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주여 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그 듣는 마음은 곧 지혜였죠. 지혜. 내가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재판으로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면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도 전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 생명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다윗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놓였다 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4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뭐냐?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평생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또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평생에 주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은혜의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과연 하루를 보낼 수 있겠고 또 내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과연 내가 볼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모든 걸 제쳐두고 한 가지를 구한 것이 바로 내가 평생 주의 집에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로 다른 것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전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을 뒤로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그가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명 위기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자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오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청년 젊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하나님 나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요, 훈련을 나가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원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 중에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요, 참 안타깝게도 군 부대로 파송된
이제 민간인 목사들, 저같이 목사를 민간인 목사라고 하는데, 그 민간인 목사가 군부대에 막 파송됐습니다. 군복음화 후원해서 사례를 드리면서 이 부대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 부대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라는 그 핑계로 민간인 우리 부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군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6월 6일이면 예전에 사역했던 부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벌써 2년째 그 부대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행복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진짜 즐거움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이나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일을 빼앗긴 자들은 인생의 참된 것을 다 빼앗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이 제게 고백했어요. 한 달에 한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전에도 적은 돈을 받았던 청년이 아닙니다만은 직장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웬걸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고백했어요. 문자가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젊은 청년이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돈을 쫓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탄식 어린 문자를 제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내 가치를 바꾸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요, 예배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여호와의 초막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십니다. 그 장막 은밀하고 깊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 자신이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처소가 어딘지 고백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그들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광야 40년 얼기설기 엮은 그런 초막, 나무로 가지 쭉쭉 꺾어다가 그냥 지어놓고 산 그런 곳에서 40년을 버텼는데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초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초막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지키시는 여호와의 은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싸개로.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눈동자를 지키기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깜빡 하면서 눈에 가장 적당한 습도와 또 가장 적당한 정말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쉼없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편 27편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 2절과 1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 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 얘들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갖다가 그 날개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너희를 돌보아 주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너희들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서요? 여호와를 찾는 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시죠.
우리는요, 좋은 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배달하는 청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 것이 아니라 1억 원짜리 아우디를 샀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집이 가치가 아니고 허세,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그의 가치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우리는 좋은 차가, 어떤 높은 지위가, 아는 좀 더 떵떵거리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좀 더 자고 그래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육체적인 평안을 좀 더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영적 가치는 내가 조금 고뇌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그럼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7편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이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해 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았더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확신에 찬 은혜의 고백이죠. 다윗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다시 성전에 오르면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셔야 할 분명한 명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야 되니까, 왜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이 끝이 나야 하는가? 그것은요,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길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소망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길에서 한 성도를 만났는데, 주일이었군요. 길에서 한 성도를 만났는데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보고 인사를 했더니 눈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죠. 죄송한 거죠. 민망한 거죠. 왜? 당연히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를 그 눈짓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배자의 놀란 은혜 가치를 다른 곳에 둔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가치, 진정한 예배자의 행복, 예배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무서워서 세상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더 큰 예배자의 감격과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예배 드림으로 행복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 최고의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에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배자로 사모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도 예배할 수 없는 부대에 파송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부대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이런 험한 부대, 예배 드릴 수 없는 부대로 보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경기도 포천 이동면에서 부대 앞 사형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열흘, 짧게는 일주일 만에 인사정정명령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대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1년에 해마다 한 번이 되면 꼭 그 부대를 가서 그 부대 병사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경기도 포천 일동면에 있는 일동 제1교회, 충성 제1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이생의 안목 자랑거리를 쫓아 살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죽어간 어떤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면서 꿈틀꿈틀 거리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찾아온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이 부자를 깨고 아침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 영적인 확신 가지고 전쟁이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 은혜 고백처럼 여러 삶에서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7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배자의 심령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